디가니까야 사문과경 사문의 공덕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는 먼저 기회를 지킨다. 그리고 감각 기능에 단속을 한다. 그리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만족을 하게 된다. 산토샤를 하게 된다. 그는 외딴 처소에서 살게 된다.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그리고 선정에 들게 된다. 초선.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긴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가볍다. 가벼운 자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을 떨쳐버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한다. 떨쳐버림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채우고 스며들게 한다. 제2선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한다. 그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몸을 적시고 스며들게 한다. 제3선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정념정지하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성자들이 그를 두고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을 구족한다. 그는 희열이 사라진 행복으로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스며들게 한다. 제4선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전에 이미 슬픔과 기쁨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이 청정한 사념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한다. 그는 이 몸을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스며들게 하고 앉아 있다. 그리고 그는 위파사나의 지혜를 얻는다. 그가 이와 같이 마음이 청정하고 오염이 사라지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이게 한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무상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아르마리는 여기에 묶여 있다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그는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를 얻는다. 그는 이와 같이 삼매에 들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활발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만든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 신통 변화의 지혜. 그는 삼매에 들고
오염이 사라지고 활발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통 변화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 하나 되기도 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통과하기를 허공처럼 한다. 땅에서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한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한다. 가부좌한 채 허공을 날아다니기를 새처럼 한다.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한다. 신성한 귀의 지혜. 그는 이렇게 삼매에 들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신성한 귀의 요소, 천이계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를 멀든 가깝든 다 듣는다.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타심통. 그는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는 능력을 갖게 된다.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통. 또 가지게 된다. 신성한 눈의 지혜, 천안통. 또 가지게 된다.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누진통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뚜 웨드히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경이롭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를 안내하듯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듯 세종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잘못을 범하였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대는 잘못을 범한 것을 인정하고 참회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그러자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웨데이푸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대왕이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자 왕은 물러났다. 세종께서는 왕이 떠난 지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을 불러 말했다. 비구들이여, 왕은 자신을 해쳤다. 왕은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다. 만일 왕이 정의로운 법다운 왕이었던 아버지를 시해하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서 깨달았을 것이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 안바타경, 천한 사람, 고귀한 사람. 한때 세종께서는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고살라에서 유행하시다가 고살라들의 바람은 마을에 도착했다. 거기서 이찬앙칼라의 깊은 숲속에 머무셨다. 그 무렵에 뽀까라 쌌다 바라무는 우카타에 정착해 있었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었고 고살라의 왕 빠세나다가 왕의 하사품이자 거룩한 마음의 표시로 그에게 영지를 준 곳이었다. 바라무는 들었다. 존자들이여, 쌈은 곧다마는 사카의 후예인데 출가하여 500명 정도의 승가와 함께
이자 난칼라에 도착하여 숲속에 계십니다. 그는 대단한 명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아라한이며 깨달은 분이며 영지와 실천이 부족한 명행족이고 피안으로 잘 가신 선서이고 세간을 잘 아는 세간의이며 가장 높은 무상사이고 사람을 잘 길들이는 조어장부이고 하늘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이고 부처님이고 세존이다 라고 한다. 는 것을 들었다. 그때 보카라 사띠 바라문에게 암바타라는 학도가 도제로 있었다. 바라문은 암바타를 시켜서 세존을 보고 평가를 하라고 시켰다. 많은 비구들이 노지에서 포행을 하고 있었다. 암바타 바라문 학도는 비구들에 다가가서 말했다. 지금 그분 고타마 존자는 어디 계십니까? 비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자는 유명한 가문 출신이며 보칼라사띠 바라문의 도제인 암바타 바라문 학도 아닌가. 세종께서 이러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문제될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암바타 바라문 학도에게 대답했다. 저 저소입니다. 현관에 들어간 뒤 소리를 낸 후 빗장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세종께서 문을 열어줄 겁니다. 세존에게 다가갔다. 세존은 문을 열어주었고 바라문 학도는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바라문 학도들도 역시 들어가서 환담을 나누었다. 그러나 암바타 바라문 학도는 걸으면서 앉아 계신 세종과 함께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이런저런 환담을 나누었고 선체로도 앉아 계신 세종과 함께 유쾌한 환담을 나누었다. 세존이 말했다. 암바타요. 그대는 늙고 나이 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바라문들과 대화할 때도 걷거나 선체로 지금 앉아있는 나에게 하듯이 이런저런 환담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가? 아닙니다. 곧담아요. 바라문은 걷고 있는 바라문과는 걸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바라문은 서 있는 바라문과는 서서 대화를 합니다. 앉아 있는 바라문과는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까까머리 사문, 비천한 깜둥이들은 우리 조상의 발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내가 그들과 대화를 할 때는 지금 고타마 존자와 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암바타여, 그대가 여기 온 건 목적 때문이다. 그러니 목적이 있어 왔다면 목적을 잘 새겨라. 너는 아직 삶의 완성을 하지 못했구나. 그대가 삶을 완성했노라고 자만하는 것은 아직 삶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암바토 사람바라문 학도는 세종께서 그런 말을 하자 사문 고타마는 나를 경멸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화가 났다. 고타마여, 사카 출신들은 거만합니다. 성미가 급합니다. 거칩니다. 포악합니다. 비천하면서도 바라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카들이 비천한 출신이면서 바라문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암바타 바라문 학도는 사카들에 대해서 비천하다는 말로 힐난했다. 근데 암바타여, 사카들이 그대에게 뭔 잘못을 했나? 고타마 존자여, 한 번은 제가 저희 스승인 보카라사티 바라문의 어떤 일 때문에 카필라 와토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사키아들의 집회소에 갔습니다.
그때 많은 삭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안바다여 메추리라는 새도 자기들 둥지에서는 자기들 좋을 대로 지저귀기 마련이다. 카필라바토는 삭갸들의 보금자리다. 안바다가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 그들을 비난해서야 되겠는가? 존자여, 크샤트리아 바람은 바이샤 수드라의 네 계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와 수드라의 세 계급은 완전히 바라문의 하인입니다. 삭갸들이 비천한 출신이면서도 바라문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존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 이 악도는 삭갸들이 비천하다는 말로 건드리니 아주 지나치구나. 나는 이 자의 족성을 물어봐야겠다. 안바다여, 그대의 족성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깐하야나입니다. 안바다여, 그대의 조상들의 이름과 성을 기억하건대 삭갸들은 주인이고 그대는 삭갸들의 여자 노비의 아들이다. 삭갸들은 옥가까 왕을 선조로 여긴다. 옛날 옥가까 왕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녀가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옥가묵과 까라칸두 등은 왕천 왕비가 낳은 손이의 왕자들인데 그들을 왕국에서 추방하였다. 그들은 왕국에서 추방되어 히말라야산 기슭의 연못가에 있는 삭갸 나무 숲속에서 삶을 영위하였다. 그들은 혈통이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누이들과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옥가까 왕은 대신들과 측근들을 불러 말했다. 왕자들은 어디 살고 있는가? 폐하, 히말라야 산 기슭의 연못가에 있는 삭갸 나무 숲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바다여, 그러자 옥가까 왕은 말했다. 아, 참으로 왕자들은 삭갸들이로구나. 최상의 삭갸들이로구나. 그 후로 그들은 삭갸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안바다여, 옥가까 왕에게는 디사라는 하녀가 있었다. 그녀는 깐하라는 아들을 낳았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외쳤다. 저를 씻어주세요. 안바다여. 그때 사람들은 유령을 두고 까나라고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애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다. 유령이 태어났다라고. 그때부터 깐하야나들은 알려지게 되었다. 그가 바로 깐하야나의 시조이다. 안바다여, 이와 같이 그대의 조상들은 이름과 성을 기억하건대 삭갸들은 고귀한 후손이고 그대는 삭갸들의 여자 노비의 아들이다. 그러자 바라문 학도들은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안바다 학도를 꾸짖지 마십시오. 그는 좋은 가문의 아들입니다. 많이 배웠고 현자입니다. 그러자 세존은 말했다. 만일 그대 바라문 학도들이 안바다 바라문 학도는 나쁜 가문의 아들들이다. 적게 배웠다. 우둔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안바다 학도는 가만히 있게 하고 그대들이 나와 더불어 담론에 참여하라. 그러나 안바다 학도가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들은 가만히 있고 안바다 바라문 학도가 나와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꽃다마 존자여, 안바다 바라문 학도는 좋은 가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안바다 학도에게 말했다. 안바다여,
이것은 그대에게 주는 법에 입각한 질문이다. 설명하라. 만일 그대가 설명하지 않고 얼버무린다든가 침묵한다면 그대의 머리는 쪼개질 것이다. 그대는 늙고 나이든 스승들의 전통을 가진 바라문들이 긴하야나들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누가 긴하야나의 선조인지에 대해서 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가? 침묵하였다. 안 봤다요. 그대는 늙고 나이든 스승들이 들의 전통을 가진 바라문들이 인나가야들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가? 또 침묵하였다. 안 봤다요. 설명을 하라. 그대가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다. 세 번째도 답을 하지 않는다면 머리가 쪼개질 것이다. 그때 금강수 약하가 불꽃을 튀기고 빛을 내는 철곤봉을 들고 만일 이 바라문 악도가 세 번째에도 말을 하지 않으면 머리를 쪼개리라 라고 벼르면서 허공에 나타났다. 그러자 학도는 두려워했다. 꽃담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소서. 안 봤다요. 그대는 늙고 나이든 스승의 전통을 가진 바라문들이 깐하야나들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 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가? 꽃담아요. 존재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저는 들었습니다. 깐하야나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바라문 학도들에게 소동이 일어났다. 참으로 안 봤다 바라문 학도는 천한 태생이구나. 참으로 우리는 법답게 말하는 사문 굿다마를 얕볼 뻔했구나. 세존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 바라문 학도들은 안 봤다 바라문 학도를 여자 노비의 아들이라는 말로 심기를 건드리니 지나치구나. 그가 벗어나도록 해야겠다. 세존은 말했다. 학도들은 안 봤다 바라문 학도를 여자 노비의 아들이라는 말로 심하게 말하지 말라. 까나는 굉장한 선인이었다. 그는 남쪽으로 가서 바라문의 만트라를 공부한 후에 오카카 왕에게 와서 그의 딸 마타루피를 달라고 하였다. 오카카 왕은 이것 보게 이 작자는 여자 노비의 아들이 되어가지고서는 내 딸을 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화가 나서 활에 화살을 쥐었다. 그러나 그는 화살을 쏠 수도 없었고 거둘 수도 없었다. 그러자 대신들과 측근들이 깐하 선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만일 왕이 화살을 아래로 향하여 쏘면 왕은 안전하겠지만 그의 전 국토에는 지진이 날 것이다. 존귀하신 분이여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만일 왕이 화살을 위로 향하여 쏘면 왕도 안전하고 영토도 안전하겠지만 7년 동안 가뭄이 될 것이다. 만일 화살을 왕자에게 겨누면 왕자는 무탈하고 안전할 것이고 왕도 안전하고 영토에도 비가 내릴 것이다. 바라문 학도들이여. 그러자 대신들이 오카카 왕에게 아뢰었다. 오카카 왕은 왕자에게 화살을 겨누십시오. 왕자는 전적으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오카카 왕은 왕자에게 화살을 겨누었고 왕자는 안전하게 되었다. 그러자 오카카 왕은 천벌을 받을까 두렵고 겁이 나서 그의 딸 마타루피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남바타 바라문 학도에게 여자 노비의 아들이라는 말로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 까나는 굉장한 선인이었다.
그런 다음 세종께서는 안바타 바라문 악도를 불러 말했다. 안바타여, 여기 크샤트리아 청년과 바라문 처녀가 결혼하여 산다고 하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크샤트리아 청년과 바라문 아내 사이에서 난 아들은 바라문들 사이에서 자리나 물을 얻게 되는가? 얻게 됩니다. 바라문들은 그에게 조령제와 탈리파카와 제샤와 손님 접대에서 음식을 베푸는가? 베풉니다. 만트라를 전수해 주는가? 전수해 줍니다. 그는 바라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크샤트리아의 관정식을 통해서 관정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는 어머니 쪽을 순수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바타요, 여기 바라문 청년과 크샤트리아 처녀가 결혼해서 산다고 하자. 그들이 살아서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러면 바라문 청년과 크샤트리아 아내 사이에서 난 아들은 바라문들 사이에서 자리나 물을 얻게 되는가? 얻게 됩니다. 바라문들은 그에게 만트라를 전수해 주는가? 전수해 줍니다. 크샤트리아 관정식을 통해 관정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왜인가? 그는 아버지 쪽을 순수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인과 여인을 비교해보고 남자와 남자를 비교해봐도 크샤트리아가 뛰어나고 바라문은 저열하다. 여기 바라문들이 어떤 바라문을 어떤 일 때문에 머리를 깎고 죄를 뒤집어 씌운 채로 추방한다면 그는 바라문들 사이에서 자리나 물을 얻게 되는가? 얻지 못합니다. 만트라를 전수해 주는가? 전수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바라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크샤트리아들이 어떤 크샤트리아를 어떤 일 때문에 추방한다면 그는 바라문들 사이에서 자리나 물을 얻게 되는가? 얻게 됩니다. 만트라를 전수해 주는가? 전수해 줍니다. 바라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크샤트리아가 머리를 깎이고 죄를 뒤집어 씌운 채로 나라나 도시로부터 추방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런 크샤트리아가 바라문보다 더 뛰어나고 바라문은 저열하다. 그러고 나서 붓다는 30의 이상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기 스승에게 가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다. 스승은 붓다에게 찾아와서 역시 30의 이상을 보고 부처에게 귀의하여 제자가 되었다. 소다난다경 진정한 바라문. 세종께서 500명 정도의 비구승과 함께 인가를 여행하시다가 짬바에 도착했다. 거기서 가까라 호수의 언덕에 머무셨다. 그 무렵 소다난다 바라문은 짬바에 정착해 있었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다. 짬바의 바라문들과 장자들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사문 고타마는 사카의 후예인데 500명 정도의 비구승가와 함께 짬바에 도착했다. 그분 고타마 존자에게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따른다. 그분은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분은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끝도 훌륭하게 법을 전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러니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일 것이다. 그때 짬바의 바라문들과 장자들은 짬바로부터 나와
가까라 호수로 가고 있었다. 그 무렵에 쏟아난다 바람은 누각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집사여, 왜 지금 짬바에 바라문들과 장자들이 가까라 호수로 가고 있는가? 꽃다마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쏟아난다 바라문이 말하기를 쏟아난다 바라문도 삼은 꽃다마를 뵙기 위해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했다. 그 무렵에 여러 지방에서 500여 명의 바라문들이 어떤 일 때문에 짬바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 그들은 쏟아난다 바라문이 삼은 꽃다마를 뵈러 갈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자 바라문들은 쏟아난다에게 가서 말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하지 마십시오. 쏟아난다 존자께서 꽃다마를 보러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명성이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자 쏟아난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자기가 꽃다마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쏟아난다 바라문은 많은 바라문들의 무리와 함께 가까라 호수로 갔다. 그런데 밀림을 지나다가 쏟아난다 바라문에게 분별심이 일어났다. 만일 내가 꽃다마에게 질문하는데 까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만일 꽃다마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만일 내가 이렇게 가까이 와놓고 그를 뵙지 않고 피해버린다면 이것 때문에 대중들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그러면서 쏟아난다 바라문은 세종께 다가갔다. 환담을 나누었다. 짬바의 바라문들과 장자들도 어떤 사람은 한 곁에 앉았다. 거기서 쏟아난다 바라문은 많은 분별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 세종께서는 쏟아난다 바라문의 분별심을 다심통으로 훤히 아신 뒤에 이렇게 생각했다. 아, 이 바라문은 혼란스럽구나. 나는 그에게 질문해야겠다. 바라문이여, 몇 가지 구성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바라문들은 그를 바라문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래서 나는 바라문이다라고 천명하는 자는 바르게 말한 것이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까? 그러자 쏟아난다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 참으로 삼은 꽃다마께서는 나에게 우리 스승들의 영역인 삼배다에 대해 질문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소망하던 대로 삼은 꽃다마께서는 우리 스승들의 영역인 세 가지 배다에 대해 질문하시는구나. 잘 됐다. 그리고 말했다. 꽃다마여, 5가지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바라문들은 그를 바라문이라고 합니다. 그 5이 무엇인가? 첫째, 여기 바라문은 목의 북의 양쪽 모두로부터 혈통을 이어왔고 7선대 동안 태생에 관한 한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그는 베다를 공부하는 자이고 만트라를 호지하며 어휘와 제사와 음운과 어원에 이어 역사를 5번째로 하는 삼배다에 통달하고 언어와 문법에 능숙하여야 합니다. 셋째, 그는 수려하고 멋지고 훤한 외모를 가지고 숭고한 미와 풍채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그는 기의를 갖추며 원숙한 계행을 구족해야 합니다. 다섯째, 그는 현명하고 슬기로워 헌공주걱을 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여야 합니다. 이런 5가지를 갖추어야 그는 진정한 바라문입니다.
바라문이여, 그런데 이들 5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한 가지를 제외할 수 있나요?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제외할 수 있다면 외모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4개를 갖추면 바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또 제외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만트라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가지 중에 또 한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태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바라문들은 쏟아난다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쏟아난 자 존자는 외모를 비난하고 만트라를 비난하고 태생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존이 말했다. 만일 그대 바라문들이 쏟아난다 바라문은 무식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끼어드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자 쏟아난다 바라문은 이렇게 말했다. 고타마 존자는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저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쏟아나는 자 바라문은 바라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내가 외모를 비난하고 만트라를 비난하고 태생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쏟아난다의 조카인 앙까까라는 바라문 악도가 그 회중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쏟아난다는 그 바라문들에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우리의 조카인 앙까라 바라문 악도를 봅니까? 그는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외모로 최고입니다. 그는 베다를 공부하는 자이고 만트라를 호지하고 삼베다에 통달하고 언어와 문법에 능숙합니다. 그는 목의 북의 양쪽 모두로부터 혈통을 잘 이어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앙까라 바라문 악도가 생명을 죽이고 훔치고 남의 여인을 범하고 거짓말하고 술 마신다면 그의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트라가 무슨 소용이 있고 태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회를 갖춘 자이며 기행이 원만하고 현명하고 슬기로워 헌공주걱을 쥐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인 것, 이 두 구성 요소가 핵심인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그런데 이들 2가지 구성 요소들 가운데 한 가지를 제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타마여, 기회를 통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통찰제이고 통찰제에 의해 청정하게 되는 것이 계입니다. 계가 있는 곳에 통찰지가 있고 통찰지가 있는 곳에 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계와 통찰지를 제일로 하는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계를 통해 청정하게 되는 것이 통찰지이고 통찰지에 의해 청정하게 되는 것이 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계와 통찰지를 제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계이고 통찰지입니까? 고타마여, 그 뜻에 관해서는 이 정도밖에 얘기 못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잘 들으시오.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아라한이고 깨달은 자입니다. 이와 같이 비구는 기회를 구족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선을 구족하고 2선을 구족하고 3선, 4선을 구족합니다. 직연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렇게 통찰치를 키웁니다. 이렇게 말하자 쏟아난다는 세종께 말했다. 경이롭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걷어내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듯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귀의합니다. 세존께서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이후 쏟아난다 바라무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게 하여 세종께 시간을 알렸다. 곧담하여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쏟아난다 집으로 갔다. 그리고 식사를 했다. 곧담하여 만약 제가 회중과 함께 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께 절을 올리면 회중들은 저를 모욕할 것입니다. 회중들이 모욕하면 명성에도 금이 갑니다. 그러면 재산도 줄어듭니다. 우리의 재산은 명성으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회중과 함께 있을 때는 예를 합장으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회중과 함께 있을 때는 터번을 벗겠습니다. 만약 제가 수레를 타고 있을 때 수레에서 내려와서 곧다마 존자께 절을 올리면 그 회중들은 저를 모욕할 것입니다. 회중들이 모욕하면 명성에 금이 가고 재산이 떨어집니다. 제가 수레에 타고 있을 때는 불자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수레에서 내린 것으로 받아주소서. 수레에 타고 있을 때는 일산을 접겠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조아린 것으로 받아주소서. 세종께서는 쏟아난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하라고 분발하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시었다.